설교 목적 진술, 먼저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계신가,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것을 테스트, 시험이라고 여겼고요. 그렇게 거듭된 테스트를 통하여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확증이 일어났을 때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승리의 삶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고 확증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니 거짓이 드러나요. 그리고 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교인이 어떠한 것인지 더불어서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거짓 교인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준점이 선명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이 명료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 신앙이 이것이구나라고 명료하게 한다라는 거죠. 참 신앙이 이것이구나라고 명료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알게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라고 스스로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내일이 아기 예수님 오셨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면 좋아요. 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길 원해요. 라고 하는 소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 소원의 외침들을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셨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일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아니 목사님 무슨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네, 맞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녀 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이셔서,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을 잡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까닭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자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잡았다고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러고요. 그 순종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자녀 자체가 아니라 자녀 삼은 까닭 이유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잡았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았다, 받은 구원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고백으로 구원받았어요. 공로 없이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어떠한 까닭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순전히 100%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의 은혜였어요. 자녀가 됐거든요.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 내가 자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이루는 구원이 있거든요. 이루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들이, 그 사랑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산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오직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실체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크기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일깨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장 좋다라고 여겼던 그 좋음들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좋다라고 여겼던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려고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랑의 욕구가 다 소멸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 거니? 그간 사랑했던 것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보고 예수만 남았다. 그것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데 그게 실제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믿은 실체거든요.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계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까닭할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까닭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당신의 책이에요. 당신의 생각이에요. 당신의 뜻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뜻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하나 딱 남는 게 있어. 하나 딱 남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 성경의 진수, 성경의 결론, 성경의 꼭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관통하는 말씀.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조차도 뭘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고 심지어 잠언 4장 23절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잠언 23장 26절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관통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됨이 필요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니?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 우리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때로는 당혹스러워요. 하나님 수준으로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 수준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능하냐고요? 마음 다 하래요. 뜻을 다 하래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은 하나님 수준이지 우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음을 다 거기에 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힘을 거기에 다 쓰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안 되거든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고 함께 연합하여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련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매력에 빼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예, 주님이셨군요. 예, 하나님이셨군요. 그동안 이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것이 어떻게 이제 존재적으로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품고 살았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살았어? 무엇을 지향하고 살았어? 라고 존재가 회개되어져요. 하나님, 이 존재가 이렇게 좋은 것을 품고 더불어 살아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존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존재가 회개되어져요. 어떤 존재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존재가, 다른 것에 마음 쏟았던 존재가, 다른 것에 마음 다 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존재가 회개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존재를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도덕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는 권면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그걸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시작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했을 때 예수를 못 믿게, 이것은 저차원적이에요. 아주 수준 낮은 급의 마귀들이,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십자가의 복음을 못 믿게,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게, 복음 이야기를 못하게, 말씀 나누를 못하게, 이것은 저차원적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가장 속고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고단수의 사단의 속임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 거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 나눔을 부부가 나누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욕구해요. 세상에 이러한 저런 것들 내 마음에 담아요. 그게 바로 속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일 이제 그 간추려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목적을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여요? 예수 얘기하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래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래요. 열심히 믿는 생활했고 우리의 언어로 열심히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뭐가 속는 거예요? 마음은 실제 세상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동떨어져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것을 크리스마스 전날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서 예배드리는 분이 태반일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태반일걸요. 우리의 마음가운데 염려, 근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는 열심을 부리는 분들이 태반일걸요. 성경은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하거라. 마음 다 써야 돼. 나 사랑하는 데 써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어떻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거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세상이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선포했던 그 의미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확연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버림받은 자가 나와요. 이 버림받은 자가 어떠한 사람들인 거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전서 후서 마지막 장 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상세하게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했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교인들 중에서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목사의 논조, 목사의 교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소유였는데 버렸을 때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원래는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시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환경이 좌지우지 되는 것에 따라 환경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그 관계에서 어떻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딱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무엇이고니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스스로 안 돼요.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실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실제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든든함은 하늘 든든함이잖아요. 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크기예요? 하나님 크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크기가. 하나님 크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든든함이 있다 그 말인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자,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믿음 아니니까 믿음 밖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 밖에도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도 있는 거고.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해 보래요. 이게 무엇으로 테스트하냐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테스트하냐고요? 어떤 기준이 있길래 테스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라고 하는 그 근거 있잖아요, 근거. 오늘 그 근거가 마련돼야 돼요. 그 근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근거 속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 든든함이 하늘 든든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과 믿음 밖에 있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기준. 이 기준에 의해서 믿음 안에 있고 믿음 밖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배경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우여곡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자 떠났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요. 원래 계획했던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2차 선교 여행에 떠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에 도착했던 것이 빌립보에 도착해요, 여러분. 빌립보는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황제가 직접 세운 위성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루디아도 만나잖아요.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죽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겨서 뭐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우상을 생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상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그때 소동이 일어나요.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거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어이 빌립보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하나님께 초자한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문을 열잖아요. 나와요. 나와서 갔던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우리 데살로니카 지금 전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카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급기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아타네를 거쳐서 갔던 곳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은혜들을,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선물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막 쏟아져 내렸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또 고린도 교회까지 쫓아와서 빌립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있었던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까지 쫓아온 상황들이 있어요. 또 떠나가요. 또 떠나간 것이 이제 어디 에베소로 떠나가거든요.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머물러요. 머무는데 소식을 듣는데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갈라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첫 번째 써서 보내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가 깨닫지 못해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요.
그 회복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파벌이 생겨요. 어떤 파벌이 생기는 거니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여러분 그리스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 신앙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사도의 중에 사도의 장이라고 얘기는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목사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성교의 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근거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벌이 생겨서 그 파벌이 생긴 내용을 보자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깨질 판이에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선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를 때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고린도를 방문해서 신랄하게 꾸짖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달합니다. 많은 움직임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거짓 교인들이 뽑힌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시 에베소 왔는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서신을 보내는데 그게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를 말고 세 번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눈물의 서신,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이 거짓 교리가, 거짓 사도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거짓 교사가 떠나가지 않아요. 거짓 교인들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에 보면 1절부터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방문할 거야. 세 번째 방문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선교 왔을 때, 그다음에 에베소에 있을 때 한 번 방문했고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또 갈 거거든. 세 번째 13장 1절에 나와요. 1절 2절에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거야. 이번에 가면 그냥 끝나지 않아. 완전히 뿌리를 뽑을 거야. 그래서 출교를 얘기해. 출교. 너희들의 거짓 교우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뿌리를 완전히 뽑을 거야. 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쭉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너희들을 출교할 거야.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강력한 언어로 써보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세질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한 55년경이 되어져요. 고린도 후서 쓸 때가 한 55년, 56년 사이거든요. 근데 실제 로마가 국교가 될 때는 313년이에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 그리고 323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로마가 전체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거든요. 기독교 국가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내가 사회생활을 어렵잖아요. 기독교 국가라서 거기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공동체를 꾸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55년, 56년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공동체예요. 대한민국의 서울에, 경기도권에, 일산에서도 어떻게 여기 성석동이잖아요. 성석동 중에서 여러 동네 중에서 그냥 조그맣게 하나님 보시 참졌더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보시 참졌더라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강제구 나가 예를 들면 그러면 나가지 다른 데 없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냐고요? 직장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사회생활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이 당시에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내쫓는다, 너희들을 출교를 시킨다,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출교를 당해도 전혀 영향받을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파산 선고. 그건 단순하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5절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깊은 의미를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 오심을 대망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뭔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했던 까닭이 뭔가, 연합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좀 더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혀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영적 파문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은
기독교 교의사를 보면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쁜 목사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심 들릴 만한 목사들이 많이 악용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를 떠나가면 죽는 것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보시 참자들이 교회 가면 저주받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 참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면 정말 뭔가 망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 악용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뭐라 할까, 그 영적으로 묶어버리고 억압하고 자기 공동체에서만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 거니? 반드시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또 이단들 빼놓고는 오히려 많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는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가 확인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확인되어져서 그때 비로소 스스로 하나님도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그 실직이 일어났을 때 그 든든함이 어떻게 넉넉하게 이 땅을 사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보통 목사님들,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함정이 무엇인군요? 자기가 목회하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 버림받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줄 알아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증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오해가 무엇인고니, 자기 스스로가 빠지는 꾀가 무엇인고니, 자기가 목회하는 곳에서는 다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뭐 다 구원받기는커녕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좀 애매하게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은 뭐 그것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진짜 구원이 있을까? 진짜 구원이 됐을까? 그 구원이 실제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든든함이 실제 있다는 표시가 있는 걸까? 그래서 정말 그 든든함 때문에 넉넉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깨달아지는 걸까? 이 고민이 있거든요.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 선생을 만나면 그때는 시간이 깨지잖아요. 나중에 만날 때는.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2000년 선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이 다 깨지잖아요. 2000년에 죽었던 사도 바울이나 오늘 내가 죽으면 같이 깨어나요. 깨어날 때는. 그래서 선배 이렇게 안 불러요. 바울 그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같은 심정이에요. 같은 심정.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하늘 안심이 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라고 논술할 수 있길래, 논증할 수 있길래 믿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부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주님 똑똑한 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달아질지어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꼭 암순구절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있었고요. 안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났고 말씀도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은 100%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구해도 돼요. 성령의 은사를 또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주셔요. 물론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우리의 구하는 열심 때문에 주시기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가 필요하다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건 별개의 부분이에요. 저는 은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보여지는 은사가 강하게 드러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그 은사가 강하게 드러났고 실제로 믿음의 빛깔을 보면 보여지는 그 은사를 받았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형신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지금은 너무나 똑똑하게, 봐서가 아니라 너무나 똑똑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가 연거푸 지금 3번 계속 반복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가 없는 교통하심, 이게 축도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내게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경에 온 여러 각도로 다른 표현으로 많이 나오지만 직접적인 표현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크게 3가지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사건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깃들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골똘할 때,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때, 무엇인가 발걸음, 다음 스텝을 옮길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생각을 해버리죠. 내가 무슨 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갖다가 끌어 써버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죠? 연말 연초에 말씀 카드 뽑는 거 없어요. 딱 한 번 했어요. 아직까지 13년도 딱 한 번.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처럼 이단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것처럼 이단의 성향을 교우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뽑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뽑기 할 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좀 다 믿은 생활 여기저기 오다가 흩어져서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뽑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고민하면서, 남들은 그냥 쉽게 하는데 저는 고민하면서 기 똑같이 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말씀 카드에 나오는 대부분 말씀들은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공장에서 뽑아주면 갖다 쓰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뽑아서 갖다 쓰는 것도 그것도 목사가 할 짓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갖다 쓰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 근본은 있지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지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죠? 라고는 그 순전함이 없는, 그 실제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 감동에서 생각나기도 하지만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전두엽에 저장된 기억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국어책 읽듯이, 여러분 영어 공부하듯이 해보세요. 그것은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더라도 그 기억된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말씀이 생각난다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생각난다는 그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내 속성 자체가 무엇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된 사항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다른 소원이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을 품고 있어요. 다른 것을 소원을 품고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일상 나의 삶의 태도는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성령께서 어떻게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특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더 사모해요. 예수님이 더 보고 싶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는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있잖아요. 저는 연애할 때 얼마나 열렬했으면, 저도 지금 생각이 너무나 선명해요. 제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서 첫 번째 찍었어요. 첫 번째 도장을 이제 좋은 도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첫 번에 찍어야 되는데 찍을 때가 사랑하는 그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메모를 딱 해서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표장을 딱 찍었어요. 보냈거든요. 거기에 속았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그거에 속아서 이제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종이에다가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 도장을 딱 찍어서 보냈거든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해놓고 또 옆집에 있는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 이게 돼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것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그 병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이게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있기는. 근데 그것은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격리해야지, 사회적 격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한다 해놓고 옆집 있는 또 아가씨를 좋아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 기미가 보인 목사님 데려와요. 내 목을 두 바퀴 돌려가지고 걸어놓을 테니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오세요.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님이 생각나면 다른 거 생각나는 것이 좀 어떻게 안 맞죠. 성질이, 비위가 뭔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마치 내가 품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시면 어떤 크기로 오신 거예요? 당신을 죽여서 온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 든 거잖아요. 내가 개 든 것보다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실감이 안 나네. 내가 뱀 든 것보다 더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러듯이 왜 이렇게 독해? 내가 쥐 든 것보다 더 이상한 거라니까요. 개는 차라리 쥐. 여러분의 침대에서 꿈자리에 나타날지어다 막 이렇게. 내가 뱀 든 것보다 더 이상한 거잖아요.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왔다니까요. 와서 그 오신 것이 실제 된다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그 주님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멈추겠냐고요. 그 감격을 어디 가고 생각만 나냐고요. 그 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뱀 든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도대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 안으로 온 것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엄두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엄두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님은 부르기만 하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이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은 실제 그런 의미로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도예배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인지 분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또 하나 무엇인 거니?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더 고파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 거니?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에베소 4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4장에.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인해 보거라. 믿음 안에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버림받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 살펴보세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3번 연급법 같은 예화를 드려요. 여기는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말씀과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쌓여진 것이 있어요. 목사에게 쌓여진 것. 쌓여졌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니까 연결되어져요. 말씀이.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말씀이 연결되어져. 이 연결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냥 특별한 원고 없이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특별한 주제 없어도 가서 뭐 몇 강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단정 지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생각날 수도 있지만 내 전도협에 기억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분별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설교한다가 교회를 세운다도 되어지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있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전에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 믿냐? 아직도 이걸 못 알아듣냐? 저는요,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면서도 실제 인정을 하지 않으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죽어야만 인간이 고쳐질 정도인데 10년 마음 얘기했다고 마음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살았어요. 아, 이게 그렇지. 실제 죽은 예수를 만나고 죽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되는 거지. 10년 마음 얘기한다고, 10년 십자가 복음 얘기한다고 14년 부르짖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되기 전에는 화가 났다니까요. 화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아직도 저 모양이냐? 그냥 스스로만 생각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걸 화를 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 그랬던 사람이니까 화를 내요. 화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싸하죠. 교회 해체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빛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깨닫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세워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은사자가 오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은사자가 왔는가 싶으면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떠나가요. 오히려 기도의 은사자가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은사는 드러나는데 교회를 흔들어요. 참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저는요, 표시낼 수 없는 이 기도를 참 깊이 주님 앞에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준비되기 시작하는데, 달구어지기 시작하는데, 뭔가 주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대부분 기도의 은사자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기도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게 얘기해요. 답답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뭐라 그럴까, 이게 믿음의 우월감이 좀 이렇게 있어서 기도를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을 조금 그 밑으로 봐요. 여러분, 이게 교회 깨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중보하고 울고, 우리 교회 기도의 중보자들이 눈물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주일에 2차례씩 낮으로 저녁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우쭐한 것도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어줄 축복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풀고 뭐 기도를 하고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헤쳐진다, 교회가 헤쳐지는 방향으로 간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간다, 왜 믿지 마세요. 이연사 주장합니다. 크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된 고린도 교회 딱 그 말이 실제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파산한 교회예요. 그래서 각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드러났지만, 수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파산해서 진짜 어떻게 버림받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버림받 됐다라고. 여러분에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한다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믿음 안에 있냐고 물어보면 네 하겠지만 희미한 사람들 많죠. 정말 어떤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 받지 않았나?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그 고민의 근거를 일부러 막 신념으로 난 구원받아서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 두르는 거잖아요. 하늘 기쁨이. 그게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 대면하기를 축복해요. 믿음 안에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없으면 버림받았다라는 확률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넘어갈 일이고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목사 탓할 일이 아니고 교우들 탓할 일이 아니고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아 됐다라고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교회니까. 믿음을 여러 계통으로 빛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두드러지게 탁 던진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크레도. 크레도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신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들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할 때 그 믿사오니 크레도예요. 크레도.
근데 크레도라는 것을 직역하면 다른 뜻이 아니라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크레도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믿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내 심장을 꺼내어 누구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을 주님께 꺼내 드렸는가, 그럼 자기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심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춤 내가 모방한 거예요. 꽤나 연습하고 한 건데. 여러분 심장 꺼내 주님께 드렸냐고요? 심장을 주님께 드렸다는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마음을 드렸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건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십자가 복음 얘기하죠. 말씀 나누죠. 말씀에 나누어서 권면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요,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 어떤 때는 하나님?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진짜 하나님께 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실제냐 그 얘기예요. 실제냐. 실제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세상에 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가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이게 고요할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두려우면은요, 확증이 일어나면 하늘 든든한 일이에요. 하늘 든든한. 이제 알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명확하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라는 이 절기에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주님을 갈망하고 대망하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군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 고백을 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식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돈벌이에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예수 안에 네가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렇지 못하면 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정도가 아니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모든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모든 있는 교회들이 그 예배소의 교회의 온갖 은사를 통해서 너무 찬양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그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까지 열려져서 저게 진짜가 사스님까지 회의까지 열려질 정도로 놀라운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결국 그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죠? 믿음, 크레도. 크레도가 뭐죠? 마음이 실제 주님께 가 있는 것이 확증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날 다시 한번 확인하여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하여,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고, 사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차원의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 마음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해서 당신 아들을 죽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깨트리는 뭐예요? 마음을 다른 곳에 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노여움에, 옳은 것에,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돈에, 자녀에, 수많은 일들에 그렇게 쓰여졌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떼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돈에 얘기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 세 가지를 정돈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그 힘, 그 동력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거죠. 산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요. 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을 때에는 각가지 사연들과 각가지 환경들과 각가지 여러 가지 여러 상황들, 정황들이 있죠. 그 정황들이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으면 그 수많은 정황과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역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누구만? 아멘.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 그 분별이 일어났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내 자의식, 내가 스스로 의식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기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난 다음 있을 때에는 내 의식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눈에 띌까요? 아멘.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가 드러나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먼저 눈에 띈다 그 말이에요. 분별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가? 라고 했을 때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가 먼저 눈에 띄는가? 결국 그 길로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계절이 날씨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쪽 임진각 쪽 영하 26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26도까지. 제가 영하 26도 사진을 찍어놓은 곳이 이번에는 말고요. 사진을 찍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임진각 갔다가 그 차에 보니까 영하 26도더라고요. 영하 26도가 곧잘 와요. 임진각은. 영하 26도에 가서 내려서 이제 너무 상쾌하니까 그 영하 26도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 정말 상쾌해요. 아주 기분이 행복해요. 근데 그게 30초 가요. 그 뒤부터는 아파요. 오늘 새벽도 기온이 좀 올라갔잖아요. 너무 이제 바깥 바람이 좋아서 창문을 싹 열었더니 막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새벽 너무 춥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이 목양실에 있는 그 모든 창문을 싹 열었죠. 너무 시원해서 막 호흡을 하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다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요. 너무 상쾌해서 너무 상쾌해서. 하여튼 계절의 변화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떤 계절의 변화 와서 이제 보니까 따뜻할 때하고 추울 때하고 35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방송에는 28도가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11절 따뜻할 때 있잖아요. 18도 가까이 올라가고 20도 가까이 올라갈 때 그때하고 지금 영하 18도 나가니까 40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몸이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주님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호흡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기 기운이 아니라 또 목이 컬컬하게 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어떻게 주님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웅변으로 얘기했어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이러한저러한 갈등의 국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먼저 의식되는가?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니까 또 살짝 비껴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비껴나가는 것이 내 마음이 비위가 상한다니까.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기 익숙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감화감동 따라가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만 남아요. 여러분 사단은 다 할 수 있지만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그걸로 드러나요. 결국 그걸로 드러나요. 마지막 분별할 때는 실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통해서 안다니까요. 이기적인 사랑과 실제 사랑이 부어지는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분별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한 가지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꼭 스스로 확인해야 받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의식해요. 먼저. 그리고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무엇인지 내 안에 이렇게 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유머를 좀 섞어서 얘기하면 갱년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분별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울음이 많아졌어요. 울음이 많은 것이 갱년기 때문에 우는 건가? 정말 이 울음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는 건가?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맺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모든 의식 가운데 먼저 주님의 계심들을 의식하고 싶어요. 정말 원하거든요. 정말 원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의식되는 게 있잖아요. 있음이 있잖아요. 있음이. 자녀가 있음, 돈이 있음, 세상이 있음, 정치가 있음, 경제가 있음, 모든 있음들 의식되는 게 있잖아요. 의식되는. 근데 그 의식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 의식되어지는 주님의 계심이 가장 먼저 두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의식되어서 내 마음에 차고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차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실제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조음이잖아요. 조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대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내가 이 돈에 있음 의식하고 있는데 돈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불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승진의 국면에 있어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 승진하고 있는 그 조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되지 않으면 그거 불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늘 주님이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발견되어야 됩니다. 나 그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간절하니까 내가 주님의 계신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할 때는 그 기쁨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심해지면 급격하게 우울해져요. 갱년기인가? 제가 알아요. 갱년기 아닌 그 실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그게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게 내 존재가 알아요. 지금 주님의 계심과 주님의 조음이 나에게 실제 되지 않으면 내가 꼭 어떻게 저주의 나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요. 저주의 나라로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실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마음 청소합니다. 이 마음 청소합니다. 십자가 청소합니다. 주님 말 들을게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내 귀에 크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내가 들을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 약속이니까 먼저 통치 받을게요. 가르쳐 주세요. 꼭 갱년기 진사 같아요. 갱년기인가? 꼭 그 진사 같아요. 울다가 너무 강하게 울다가 어느 날 심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진짜 저주에 쑥 빠져서 저주의 나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받아서 주님 안 된다고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마음 정돈하고 다시 마음 정돈하고 다시 마음 정돈하고 이때 오시는 성령께서 지속해 주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 오신 전날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주 용서 안 받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냥 자녀로 놔두는 걸까요? 아니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실제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거거든요. 그 어떤 염려보다, 그 어떤 포부보다, 그 어떤 희망보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 내재하셔서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안에 있는가 가장 첫 번째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는 것 이제 스톱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13장 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새기는 일주되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 교인과 거짓 교인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그 기준 따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